오늘 제목은 이 불과 검을 주러 왔노라. 뭐 이제 성경을 읽고 형식상 우리가 아멘 하지만 참 아멘하기 쉽지 않은 오늘 본문이죠. 그냥 아멘 하기는 뭔가가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뭐 성경에 참 이해되지 않는 많은 본문들 중에서도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그렇지만 알다시피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더 깊이 있다는 걸 아시죠? 맞죠? 이걸 보면 뭐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마음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죠. 맞죠? 이런 본문일수록 중요한 본문이고, 저도 솔직히 내용은 이해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예배 때 결론에 이 말씀이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이다 하고 결론에 이미 메시지 다 드렸어요. 결론에 드렸던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저는 이 메시지를 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일부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 있잖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막막한 게 아니라 야,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숙제가 제게는 큰 숙제입니다. 풀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예배와 연결돼서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예. 부부의 가장 큰 위기, 이제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이혼이죠, 맞죠? 이혼하는 가정의 가장 큰 그 이혼 사유 1위가 바로 저거 아닙니까? 지금 말 알죠? 뭡니까? 네, 성격 차이. 자, 이 부분에서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고 결론을 말씀드려서 성격 차이가 이건 무슨 말인가 생각되겠지만 이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일반화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누가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질문하는데 뭐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말하기 쉬운 게 성격 차이니까 성격 차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고 실제로도 아마 저 부분이 시작이 된 건 맞아요. 그걸 통해서 뭐 더 뭔가 갔겠죠. 뭐 가정 폭력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외도도 있겠지만 시작은 저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성격 차이란 말이잖아요. 부부만이 이해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 부분과 연결되어서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저렇게 서론을 시작했는데요. 한마디로 누구보다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도 가장 많은 객관적인 이유가 성격 차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고, 이 답이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지만 연결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부부만이 아니겠죠.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오는 가장 큰 위기가 성격 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그렇다면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공동체는 어떤 모임에도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답이 도저히 그냥 읽어서는 용납이란 표현이 좀 감히 할 표현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답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답이란 말이죠. 이 답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고, 답이 바로 본론 1번인데요. 성격 차이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격 차이가 왔고 왜 그것 때문에 사랑해서 평생 같이 살자고 한 사람 헤어질 만큼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성격 차이가 뭐길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양하니까 뭐 우리가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본질적인 것만 좀 이야기하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과 의존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의존하느냐 굉장히 모호한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 때문에 결국 갈등이 생기고 사랑해서 결혼하고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원인이 저거란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겠죠. 사랑과 의존. 그래서 오늘 5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엄청난 폭탄을 던지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53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 하여튼 가장 사랑해야 될 가정 안의 관계잖아요. 뭐 시어머니 며느리는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관계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할 수 있단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내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51절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너무 뻥찌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는데요. 예수님 화평을, 평화를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 받았는데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래놓고 평화를 주러 왔느냐 같은 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은 아니라는 말이 아니겠죠.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53절까지 나온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정 안에서도 분쟁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 말씀이 그냥 이해서는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 어떤 도덕책에도 없는 내용, 유일한 성경에만 나오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다 유일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어떤 바른 책, 뭐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루 왔다 해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뭐 지도자가 왔다, 뭐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저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존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폭탄과 같은, 마음의 폭탄과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구원의 대상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요즘에 우리는 잘 못 들었지만 예수님보다 조금만 더 좀 가벼운 것부터 할게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뭐 이런 유치한 질문, 조금 더 나가서 그런 비슷한 질문과 같은 질문을 교회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 너 엄마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아빠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이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아이들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이 칭찬해 줄까요?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고 싶은 대답 말고 선생님이 어떻게 할 때 칭찬해 준 대답이에요. 엄마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 둘 다 좋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맞아요. 저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고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할 때 가장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것이죠. 둘 다 좋아요. 맞죠? 예, 그게 피해가는 방법인데 오늘 예수님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 지금 조금만 제가 딴 얘기하다가 좀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그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예수님 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꼭 뭐 그리 유치하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볼 때 뭐 그런 질문을 다 하냐, 이게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의 좀 깨어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가 맞는 말처럼 예수님이 좋냐 아빠, 아니 당연히 그걸 뭐 그런 질문을 다 하세요라고 여러분 어른이시라면 다 그렇게 반감이 올걸요. 근데 지금 왜 그런 대답을 반감이 오냐면 질문의 의지와 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솔직히 그 말은 엄마가 좋냐 예수님이 좋냐 그 감정의 싸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더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감정의 우위를 점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린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유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유 하나님 뭐보다 사랑해라,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 아는데 뭘 하나님을 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까지 나오니까 야 감정이 굉장히 좁고 막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 알겠는데 그런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과 의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다 여러분 동의하셨죠? 구원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를 않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도 우리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도 또 뭐 돈도 조금 좋고요, 뭐 이것도 좀 좋고요, 그러고 싶은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단호하게 안 된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내만 사랑하라, 그 말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가족도 버려야 되고 가족이 하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일만 해야 되고,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버리고 오라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걸 강조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처하지 말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지금 계속해서 12장 읽어오는 맥이 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뭘 버리지 못했죠? 부자는 뭘 지금 버리지 못했죠? 지금 계속 지금 그거 이야기잖아요. 계속 뭘 대처하고 있죠? 이들이 대처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그 대상을 나도 모르게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지식은 다 알고 있죠.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다 고백하는데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꾸 자리를 대처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이 자녀가, 이 부모님이 구원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재물이 구원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의존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쓰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서, 왜 지금 예수님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인 가정을 깨뜨리려고 이런 폭탄을 던지십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가정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정에 분쟁을 주러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분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진짜 가정에 하나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제거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존이에요. 의존. 당연히 우리가 남편을 의존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존하고 또 부모가 연세가 많으면 또 부모도 자녀를 의존하고 의식하고 의존해줘. 그것조차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도 교회도 있겠죠. 가장 사랑해야 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가족과 교회는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견디게도 해주고요,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것까지 해체란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과 교회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야 되고 증명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힘든 상황 속에 견디게 할 수 있는, 얼마나 서로서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또 넘어질 때마다 서로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잖아요. 그걸 해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해체하라냐면 이걸 해체하라는 거예요. 최종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최종 근거의 자리에 내 가족이 있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지만 교회라는 사랑하는 공동체끼리도 나도 모르게 최종 의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족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린다. 여기 방금 저는 안 그런데 하는 분들 한번 고민을 더 해보십시오. 나는 가정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 의존한다.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잘 헷갈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가족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 자체가 어떤 마음이죠? 나의 최종 의존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입니까? 가족입니까? 맞죠?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이거는 누군가를 뭐 신앙이 얕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잘못 믿고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도록 계속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죠. 안 흔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흔들려 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 말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모든 의존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가족이 깨지는 말이 아니죠. 또 좀 넓을까요? 교회가 나를 인정이라는 말은 관심 가져주고 사랑, 당연히 그게 사랑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게 안 될 때 나의 존재감이 붕괴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죠? 그 자체를 의존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배제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뭐죠? 내가 의존하는 대상이 가장 최고의, 가장 마지막까지 최종 근거가 되는 의존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고 검을 던지러 왔다는 내용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 같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부대끼고 좋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 잘 헷갈리지 말고 들으십시오. 최종 근거가 맞냐?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다 던져봐야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해도 어떤 일이 있고 흔들려도 신앙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참 두 번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49절을 보십시오. 4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참 어렵습니다. 50절. 나는 더 어렵죠. 이 부분은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제 뭐 방금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설명이 안 돼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우리 구약에서 많이 봤듯이 심판과 정결의 불입니다. 헤렘 보통 얘기하죠. 한마디로 드러내고 고치는. 저도 뭐 수술을 받아봤지만 수술 받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마취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뭐 수술 영화나 뭐 의료 영화들 보면 들어갈 기회는 없었겠지만 뭐 간호사분들은 혹시 뭐 들어가 계시겠지만 그 수술실에 불이 얼만큼 밝은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려다가 제가 놓쳤는데, 수술실에 비춰지는 그 불이 얼만큼 밝냐면 하여튼 뭐 이 정도의 불은 아닙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밝은 불로 또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 불로 비춰야 되죠. 왜 수술실의 불은 밝아야겠습니까? 당연히요. 그 수술실 할 때 그 속을 내부를 해부한 부분들을 또 그 속에서 그 나쁜 부분들을 찾아내서 잘라내고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밝은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맞죠? 그 빛이 밝지 않으면 찾지는 못하겠죠. 그런 의미로 조금 해석할 수도 있죠. 드러내고 고쳐지는 수술실의 불은 다른 불이죠. 정육점의 불하고는 또 다르죠. 좀 말이 좀 갑자기 좀 공포 영화처럼 됐는데, 정육점의 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정육점의 불은 해체를 위한 불이지만 수술실의 불은 해체의 목적이 아니라 나쁜 것을 건져내고 떼내기 위한 굉장한 밝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불은 태워버리고 해체해버리려는 불이 아니라 그 밝은 불로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뽑아내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분쟁이라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도 이 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태복음은 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분쟁이죠. 내 검을 주러 왔단 말은 검은 분쟁을 뜻하잖아요. 싸움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날 때 반드시 생기는 갈등을 숨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또 수술실 이야기를 했겠지만 수술실의 칼은 그 빛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찢는 칼이긴 하지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골마 터진 것을 빼내기 위한 칼이죠. 맞죠? 결국은 어떤 칼입니까? 살리는 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위로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리의 칼이기도 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직면할 때 빛이 환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수술실의 칼이기 때문에 아픈 고통이 있겠지만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그 칼이기도 하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직면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방금 내용을 다 지문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에 나의 안전을 맡기고 있지 않은가.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최종 의지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최종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은가? 오늘 질문해 봐야겠고요.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지 않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은 또 검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태우고 또 도려내고자 하는 귀한 치유의 불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50절이 참 중요해요. 오늘 핵심 본문은 뭐 검불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폭탄처럼 다가오니까 확 와닿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검도 불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검과 불을 통해서 검이 좋지 않잖아요. 아프잖아요. 수술실 칼 앞에서 안 두려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뭐 환하게 비춰지는 불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티가 있고 잡티가 있고 다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드러나야지 티를 떼내고 잘라야지 도려낼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불과 금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받을 세례가 어떤 본문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뭐 세례 받았다고 얘기했던 그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받았던 그 세례를 말한 게 아니고 이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했던 세례. 또 바로 뭐 길게 안 설명드리고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제물로 희생 제물로 찢기시고 피 흘리실 그 자리에 갈 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받을 세례가 이제 남았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 자, 그곳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정말 두렵다. 겟세마네의 기도 같은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지금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전이잖아요. 십자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내가 왜 불을 던지려고 하는지 아냐? 내가 왜 지금 검을 이야기하는지 아냐? 지금 이 말 그대로 들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을 지금 그 당시에 듣고 있는 제자들 모든 무리들이 충격받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이때는 십자가 전이란 말이에요. 해석이 되겠습니까? 무슨 이런 가르침이 다 있어 할 거 아닙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다 있어요. 당연히 그 반응이 정확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하려고? 내가 그래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지금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하지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례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더 이제 정확한 결론 내리면 불을 던지기 전에 또 검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바로 자신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과 검의 그 자리로 들어가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찢기시고 우리가 타도 태워져야 되고 우리가 찢겨야 되는 그 자리로 자신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검을 주겠다 뭐 불을 주겠다 하니까 야 역시 무서운 분이네. 역시 타입이 안 되는 분이네. 주님이 하나님이 역시 무서운 분이에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난 부분이라면 그거는 드러난 부분이지 속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 받아야 될 진노의 불에 자기가 찢겨야 될 그 속에 검에 당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결론으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존은요 미시나 기복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는 생활이 종교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최종 의존과 그게 우리가 모든 걸 맡기지 않는 사랑이 없다면 그 의존만 한다면 그건 미신이죠. 기복주의죠. 반대로 의존하지 않는 사랑은 감정적 시장이고 취향 종교죠. 그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와 동시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어려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전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내 산업에, 내 모든 자리에 지금 내가 가장 최종이라는 최종적으로 내가 의존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 그 답을 찾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불과 검 분쟁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결국 이 십자가라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 왜 불과 검을 주셨는지, 또 그 불과 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의존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의존과 최종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답이 진짜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